유대인들이 고용한 변호사 더둘로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할 때 바울에 대하여 이 사람은 연병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성경 보면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연병이라. 무슨 뜻입니까?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해서 치명적인 해를 끼쳐서 이 땅을 소란하게 만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두머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정통의 교리를 벗어나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교파를 말하는 것이죠. 참된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떨어뜨려서 멸망에 빠뜨리는, 우리가 항상 깨어서 경계해야 될 대상이 이단입니다. 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가?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왜 교회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단이 활동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이 노리는 대상이 누구냐? 교회에 있는 성도들, 교인들이다.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다 라고 되어 있죠. 멸망하게 할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인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이 그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항상 자람이 있어야 된다. 성장이 있어야 된다.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이단이 된다는 것입니까? 너희가 이단이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이단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돼.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치우친, 경도된 그런 많은 교인들은 참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본다는 얘기입니까? 이단으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이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봤을 때, 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연병이 되고 그 사람들이 이단이 되고 그 사람들이 미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이 다음 총독 베스도는 바울에 대해서 미친 사람 같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그러진 세상입니다. 여러분, 비정상적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상인처럼 보인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그러한 오해를 받으시고 모함을 받으시고 이단 취급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라고 예수님이 모함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 그들이 봤을 때에는 누가 이단입니까? 예수님이 이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변호사 더둘로는 약 27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이단 취급을 받으시고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예수님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이 바울도 사형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이 더둘로는 그것이 비난이든 멸시든 모함이든 상관없이 바울을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하든 모함을 하든 욕을 하든 어떻게 말하든 간에 우리를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 예수의 종으로 봐야지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봤을 때 정상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해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그것이 영광이 된다. 왜? 그들이 우리가 예수의 종인 것을 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공격을 하고 모함을 해도 그럴수록 참된 신앙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속이 더 굳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변호사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재판정에서 이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둘로는 고소 내용을 말하기 전에 한껏 이 총독을 띄워줬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총독을, 재판장을 띄워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오랫동안 이 유다 지역을 관장한 총독이기 때문에 이 사안이 정치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종교적인 문제인지를 잘 구분할 줄 알고 판단하실 줄 압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복음의 신앙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 상대하지 말자, 그런 태도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 복음의 신앙이, 그리고 존재하는 교회가, 주님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세상 앞에서 연병이 되지 않고 세상을 죽음에서 건져낼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치료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변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씩씩거리기만 하지 말고, 못 알아듣는다고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그냥 체념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복음의 신앙을 우리가 변화하고 그 기회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13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에 온 것은 내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고소 내용처럼 이 땅을 소란하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가 몇 날 며칠 예루살렘에 기거했는가, 그리고 여기까지 온 날수가 며칠인가,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율법에 따라서 결례를 행했죠. 그것이 딱 7일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날부터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천부장이 내려와서 그 소동을 진압하고 그를 이 요새에, 그 안토니오 요새에 그를 가둬버려요. 아니, 그 짧은 시간에 결례를 행한 그 7일,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갇혀 있었던 그런 며칠이었는데, 무슨 작당을 꾸미고 무슨 이 땅에 소란을 내가 일으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전 안에서 누구를 만나서 논쟁을 벌인 적도 없고, 내가 회당이나 시중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소란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도 증인이나 어떤 증거들을 당신에게 제시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한 것이에요. 담대하게. 여러분, 이 바울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것이 준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제재된 너희가 통치자들에게 끌려갈 날이 올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곧 그때 즉각적으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권세자들, 통치자들, 힘 있는 자에게 제자들이 끌려갈지라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염려하지 말라. 고민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할 말을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너희 입에 그 말을 넣어주시리라.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들어가든지, 법정이든 감옥이든 그것이 사형장이든 어디든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고 하늘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께서 그때의 그 순간 즉각적으로 도와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증거의 성도된 존재의 삶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펼쳐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담대하게 이 법정에서 어떤 누군가의 어떤 사람의 도움 없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변호사가 바울을 이단이라고 이렇게 매도했습니다. 아주 기분 나쁜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유롭게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자연스럽게 받아치는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씩씩거리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왜냐하면 흥분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온전히 받아서 전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협박을 하든 비난을 하든 그 속에서 진리의 빛만 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기분 상해할 것도 없고 흥분할 것도 없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령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변호하고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하면 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는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끌려와서 결박되고 재판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한 가지 이유는 그가 복음을 전했다는 그 사실 때문인데,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고백한 것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 때문에 끌려왔다고 원망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아니면 어떤 방법을 구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복음을 자랑한다고 해서, 복음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주장하고 그가 선포한다고 해서 율법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때,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성취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난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는 율법을 비방하고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터무니없는 주장들이죠. 바울은 율법을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신 율법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비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율법에 있는 모든 내용들, 시편의 모든 글들,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말씀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주님을 겨냥하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다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율법을 진실하게 깨닫고 선지자들의 글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율법을 믿지만 율법을 정직하게 따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바로 진정한 이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주장과 바울의 주장이 어느 한 접점이 없이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어요. 근데 바울에게는 증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증거를 제시할 수 없지만 바울은 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제시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부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유대인들도 이제 알아먹는 그 말을 지금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대부분,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대부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대부분인가? 믿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로마 현 정권과 아주 가깝게 밀착되어 있는 최고위층이 대제사장 그룹, 사두개인 그룹인데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말씀도 모세 율법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해는 아주 제한적이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바리새인들이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희미하게 보여지는 부활의 소망을 그들은 믿고 있었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 소망을 이루는 그 방법과 그 실체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우리에게 참 비통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참혹한 일을 당하실 때 그것과 함께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수치까지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신 것이, 그것이 십자가형 안에 들어있는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수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것이, 그래야 로마의 형벌인데 그래야 로마를 반역하는 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들이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였다 하는 것이에요. 한 군병이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니까 곧 피와 물이 다 쏟아지게 되었어요. 의학적으로도 완전히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죽으셨다 그 뜻이죠. 그런데도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다 되지 않았느냐 하지 않고 안심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은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7장 63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다시 찾아간 것이, 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속이던 자, 그 이단 누굽니까? 예수. 예수라는 자가 살아있을 때 죽고 나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그들이 기억했다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그들이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믿음이 있다고 해야 될지 헷갈리는 대목인데, 그러니까 사흘 동안 굳게 무덤을 지키게 하옵소서라고 허락을 구하러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허락을 해주죠. 굳게 지키라.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이에요. 시신이 있어야 될 무덤이 시신이 없어지고
굳게 지켰던 무덤인데 빈 무덤이 되어 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그 참혹한 죽음을 목도했던 것이 너무나도 큰 수치스러운 일이 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이, 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수치를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의 수치는 곧 주님의 큰 영광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에 증거가 있어요. 빈 무덤의 증거고, 그 굳게 지켰던 군병들이 있었고, 거기에 유대인들 대제사장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연루가 되었고, 총독 빌라도가 연루가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그 일에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만약 당신들이 하나님을 향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 부활의 소망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지금 바울이 묻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부활을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예수 밖에서는 아무리 소망을 한다고 해도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고 부활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여러분은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법정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그것을 넘어서 믿음은 있다 하지만, 소망은 갖고 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지 아니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온전히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그것이 헛된 소망이 되고 헛된 믿음이 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그 법정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인 것이에요. 더불어서 지금 로마 제국이나 로마 제국을 소란하게 하는 그 정치적인 문제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부활이 어떤 부활이에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부활이 아닙니다. 의인의 부활이 있고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라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뜻입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총독 벨릭스와 이방인들에 대해서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고 하지만 예수로 귀결되지 않아서 헛된 소망을 가진 유대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부활에 연루가 된 사람들이 이방인들, 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신이 재판장으로서 총독으로서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지만 심판의 부활이 있다,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뜻은 이제 그도 의로운 재판장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날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기적을 믿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인정하신 사건이 부활인 것이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 사건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의로우신 예수님의 의가 그 믿는 그 사람의 의가 되는 것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의로우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주님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어여시 설 수 있는 담력을 그리고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의로우신 예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예수를,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찌른 죄에 대하여서 제 의로우신 재판장의 심판을 받게 되는 악인의 부활을 그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그 모든 그 여정을 겪으신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공생애, 예수님의 멸시당하심, 수치를 겪으심, 고난을 받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 그리고 장사, 되심, 부활, 승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는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과정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질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질문.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을 만나기 위한 그 단 하나의 이유만 존재하는 인생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있어요? 다른 길로 가는 사람 있어요? 다른 여지가 있어요, 인생에? 아니요. 의로우신 재판장, 그분을 만나는 그 길로 우리는 다 모아져서 어떤 사람은 의인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악인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 그 길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한 길밖에 없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판명되었어요. 아니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악인의 부활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죄를 깨닫고, 내가 옳다고, 내가 나쁘다고,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선악을 가르는 그런 판단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내려오게 되는,
의인의 부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에요. 지금 이 복음을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는 바울이 성령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이 재판정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당신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심판을 받고 악인의 부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엄포를 놓는 것이 아니라, 겁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말씀에 자기를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천국 불신지옥,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하자고 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는데, 왜 성찰을 해야 되냐?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겁박이 되고 두려움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한 태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 된 줄로 알고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서 전하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두렵게 하려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것에 나도 힘쓰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가 부활이 있음을 믿는 삶인 것입니다. 부활을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믿는 삶이 부활의 증언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교리적인 어떤 논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 임재 앞에 서 있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 있는 것이고,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거리낌 없이 내 양심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고 증언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왜 전해야 됩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할 이유, 복음을 듣고 어떤 안 좋은 일에 우리가 휩싸일 때도 있고, 욕을 먹거나 아니면 매몰찬 어떤 냉랭한 그런 얼굴을 볼 때가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누가 듣는다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 마음에 그 복음이 울려서 내가 그 복음의 은혜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다른 사람들이 은혜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죠. 그러나
이 복음을 오늘도 우리가 선포하고 외쳐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 형제가 어떻게 될지 그건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 마음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 속에 누가 들어가게 되는가? 내가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좋은 일꾼은 이 십자가 사명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불편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내 시간, 내 열정, 내 소원, 내 마음, 내 육신, 내 생활 다 주님께 바치는 것이에요. 극히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하여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느니라 하신 것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 세상 따라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인 것입니다. 좋은 일꾼.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삶은 그 삶이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부르실 때, 주님이 우리 쓰시려고 하실 때, 주님이 우리 필요하다 하실 때 그 사명 마다하지 않는 것이 왜? 그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참는 것입니다. 왜 참습니까? 왜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누리지 않습니까?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누가 보나 보지 않으나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선한 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요, 왜 그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 즐기고 싶은 거,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하죠. 왜 구별되게, 왜 어렵게, 왜 그 길을 걷습니까?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거룩하게 아름답게 단장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룩하게 그리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왜? 부활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그 영광을 우리가 진실하게 소망한다면 그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만이 십자가를,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삶이, 사명 감당하는 삶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함께 목도할 수 있기를, 이 땅에서 참고 견디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